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에도 며칠째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한 것 감사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강건하십시다. 아멘.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교회 내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열광한 성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몰려든 것이죠.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봅니다. 설교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좋은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변하게 되고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삼박자 축복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너무 세속적인 복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범사에 복을 받고 강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풍조는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놓치고 세속적인 가치가 주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려 놓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요.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신 종교니 기복 종교니 세속 종교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영혼이 잘되는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성경의 인물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입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 번째 서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는 많고 사역자는 부족했기 때문에 사역자가 없는 지방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도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순회하던 어느 한 교회 장로인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요한과 가이오 장로는 각별한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가이오 장로님은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각별하게 대우하고 각별하게 대접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도 비방하며 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리더가 되고 으뜸이 되어야 하는데 순회 전도자들이 오니까 성가신 것입니다. 가이오 장로가 그들을 잘 대접하니 순회 전도자에게 칭찬을 줬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위치가 위협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전도자를 대접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내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디오드레베의 입장에서 보면 순회 전도자들을 각별히 대접하는 가이오와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장로들이 매우 못마땅했고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과 순회 전도자들을 거절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을 못마땅히 여겨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내에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참으로 고맙고 그들의 행동이 기뻤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전도자들도 가이오가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선한 일에 대해서 요한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내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11절과 12절에서는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본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을 먹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에 영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했지만 반대파들과 대립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은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고를 겪었고 그 스트레스로 몸에 병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가 한없이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교회에서 미움받아 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가이오 장로는 생활고를 겪고 병까지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한 기도가 바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당시 상황을 배경에 두고 2절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순회 전도자들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함 같이 반대자들 때문에 겪는 생활고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들 때문에 받는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빨리 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교회가 그토록 열광했던 삼박자 축복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한 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사가 충만하면 방언을 잘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예배 잘 드리면 헌금 잘하면 열심히 전도하면 힘든 중에도 열심히 봉사하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절대화해버린다면 예수님을 잘 믿어도 불구하고 범사가 잘 안되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된 존재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가이오 장로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이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영혼이 잘 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혼이 잘되었던 선지자들이 오히려 박해받고 고통과 아픔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녀가 자식을 낳은 후에는 선지자 부인 노릇 못하겠다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옛날 기둥서방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기둥서방에게 돈을 지불하고 데려다가 그를 다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선지자 호세아, 성품이 좋은 호세아, 마음씨 착한 호세아는 범사가 잘 되지 못했습니다. 강건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대로 받으면서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 졸이며 목회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목회를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믿음이 좋은 선지자입니다. 심지가 굳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거짓 선지자들과 왕과 그 신하들에게 가진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곤고했습니다. 항상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앞에 서야 했고 백성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된 사람 중에서도 마음에 무거운 짐과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혼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사가 망하고 박해를 받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정립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영혼이 잘되고 나서 오히려 범사가 더 힘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박해도 많이 받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몸도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번영의 역사라기보다 오히려 고난의 역사, 순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되는 자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바람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의식주 문제는 걱정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된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 없이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말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한 가이오 장로에게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함 같이 그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한 사명자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되려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영혼이 건강하다, 영혼이 튼튼하다는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영이 흠없이 보존되어 있다. 그런 뜻이지요. 영이 잘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영혼이 잘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먼저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건강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육체는 93세에 죽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영원히 죽을 처지에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고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죽은 영은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태어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과 함께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이 임해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의 삶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이지. 영혼이 잘 되면 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까요? 이는 하나님의 바람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복되고 건강한 존재를 지으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셨습니다. 범죄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먼저 살려 잘되게 하신 후에 우리의 영도 삶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영이 죽을 때 우리의 육체의 죽음도 영원한 죽음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영이 살면 우리의 혼도 육체도 삶도 건강도 살아나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 장로님이 영혼이 잘된 그 모델 가운데 한 분이시죠.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초청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대우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반대파들에게 박해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이들도 있었지요.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불이익당하고 욕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생각으로 겪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한다는 것은 영혼이 잠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영혼이 잘된 사람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빼곡이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거기서 그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영혼이 잘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그의 범사에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혼이 잘된 분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이런 수준에 이르도록 흉내라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예배 생활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선교지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된 성도의 표본입니다. 앞에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이죠. 우리가 가이오 장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영이 강건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굳건하게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니, 범사가 잘 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기죽지 않는 삶,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삶,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구하고 맺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가이오 장로님은 반대가 있고 또 비난이 있고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초청했고 말씀을 들었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상처도 있고 병도 났습니다. 그런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뻤고 그럴도 그가 사랑스러웠기에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라고 부르면서 그의 영혼을 축복하고 그의 질병이 낫고 범사가 잘되기를 간절히 간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포 그린 교석한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을 잘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지켜내므로 지대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